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4번 마이크는 소리를 죽여놨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마이크를 볼륨을 약간만 줄여줘요. 약간만.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되고 약간만. 됐어요? 약간만 줄이니까 좋네요. 약간만. 소리를 조금 올리니까 옛날에는 그 0에다가 맞추니까 0에서 아주 그냥 약간만. 오케이. 마이크 성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그 앰프가 또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서로가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잘 맞을 수 있도록. 근데 소리 조금만 더 올려봐요. 소리 조금만 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딱 잡아져요. 어느 한 순간에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이 잡아져요. 우리 조장로님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조금만 더 올려봐요. 조금만, 약간만. 그게 있잖아요. 0.1mm 차이인데도 소리가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어때요? 잘 들려요?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사람은 태어나면 다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영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아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비밀번호를 눌려야만 합니다. 1203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만이 교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막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밀번호 누르는 순간에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에요. 구원은 비밀입니다. 알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모르면은 헤매게끔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 즉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 율법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나의 생각으로 행했고 그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단 말이에요. 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좀 충성 좀 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말해. 바닥도 좀 닦고 그래.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이렇게 행하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딱 떠오르는 순간에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을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로 손을 내밀고 용서해라 안아주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 온다고요? 행하는 그 일에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땅 문서를 숨겨놨는데 내가 말이야 아주 유산으로 땅 문서를 주겠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여서 복을 받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통하여서 영원히 행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통하여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진리의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았 것처럼 3대가 4대가 영원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를 아니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누구냐 하면 나사로예요. 그리고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초째는 마르다, 막내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오라버지 즉 오빠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버렸어요. 4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이야 막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두 자매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우리 집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막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나를 살려낼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미래적인, 그러니까 현재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현재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믿는 순간에 누가 살아나 버리냐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가 그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버리니까 지금 누가 살아나 버려요?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나의 물질이 해결이 되고 나의 가족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친척이 나와 담을 쌓았다면 담이 헐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무엇을 들어야만이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아멘 해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천하 무엇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릅니다. 지금 4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12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상해를 메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상해 메고 나가면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막 썩어서 냄새가 나버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마르다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나아갔다면 오라버니를 살려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생명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옵는 것은,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무덤 앞에서 돌을 지금 이렇게 밀어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 대언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이 구원이고, 그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사로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아주 그냥 수건을 싸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들어버렸다니까요.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니까 그냥 막 걸어다니고 살아서 말을 욕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찌들려 있는 사람, 유대교 신자였어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둥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텔레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텔레반은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텔레반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자기들 믿음 안에서, 자기들 신앙 안에서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동일하게 제사장들에게 아주 그냥 공인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기 위하여서 살기둥둥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쫓아갔습니다. 다메섹으로 쫓아가니까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빛을 쏘아버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사방을 말이야 헤매고 아주 분별을 못해요.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도 원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3일 동안 아주 금식을 해버렸어요. 아니 먹지를 못했어요.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그 청년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정말로 눈이 멀어서 헤매고 있는 그 청년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말이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가 아는 의문을 통하여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바울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찌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내가 핍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가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보좌 삼고 오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무엇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으로 의문으로, 무엇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들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고, 실제로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것을 먹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사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먹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니까 말이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를 말을 해요. 그때는 예수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보세요. 족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중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해되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입에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입에서 내뱉는 말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주 세상에서 말이야 돈 벌기 위하여서, 아주 말이야 사람들 사귀기 위하여서 동창회 아니면 동호회 모임에 가서 말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물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말을 했다면 그 말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대언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 진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에 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하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부터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36절부터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고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자 제자가 죽어버렸어요. 아마 여자 신방 전도사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실이 무엇이냐면 선해요. 아주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선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좀 예쁘게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남도 남에게 밥도 좀 사주고 남에게 선물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 제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여자 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 막 울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그냥 씻어줬어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다락에다가 누이고 새 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입히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도 무엇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지금 누구를 살려내는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제자 다비다,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가 딱 놓았습니다. 아주 약 이제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장례 치러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까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악한 자가 말이야, 아주 벌떼처럼 달라들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악한 사람이 말이야 넘어뜨리려고 막 덤벼든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또 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말을 해서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죽을 시체가 눈을 떠버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니까요. 진리의 말씀만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시체를 향하여,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체를 향하여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딱 한마디 해버리니까 말이야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왔던 사기꾼들이 말이야 뒷머리 이렇게 굽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여기는 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악의 무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진리의 말씀만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4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더라. 저 무두장이가 아마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매일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원래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하신. 꼭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거기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로, 두 번째 언약, 즉 복음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려 하지 말 것은, 누가 땅에 내려가려 하지 말 것은, 누가 바닷속에 들어가려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율법은 무슨 율법? 진리의 법.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면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살려내버렸어요?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기가 진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려내버렸어요? 다비다를, 여자 제자를 살려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말로만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말만 했어요. 말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떠한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육과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운동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 되는 것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즉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대원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순간마다 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